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자,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자, 오늘 주일 말씀 18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서로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이 제목의 주제를 간단하게 영적 성숙함의 걸림돌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가 이걸 좀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성숙함의 걸림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풀어서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좀 길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영적 성숙함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다시 한번,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제거하십시오. 아멘. 저는 참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디딤돌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하면 저에게 다가오는 그 표현이 여러분, 헌신, 낮아짐, 또한 희생, 섬김, 이런 표현으로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돌의 의미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단어가 여러분 들어온다면 그것은 아마 걸림돌일 것입니다. 걸림돌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가 유혹, 오만함, 그리고 높고자 하는 마음, 이런 표현들로 다가오는 그러한 단어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디딤돌은 낮아짐, 헌신, 희생, 섬김, 사랑이 되겠지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오만함, 교만함, 높고자 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행위, 이런 태도들이 되겠지요.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거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편을 쭉 강론을 하다가 131편 1절에 참 은혜를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할 때 이 오만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만과 거만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 오만, 거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오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히 여길 때에도 바로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람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함에 있어서 정말 큰 걸림돌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멸시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의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암송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암송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악인들의 죄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점점 그 생각이 행동화되어지고 그 행동이 잘못된 습관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들과 함께 앉아있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면 원망이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지만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는 습관은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잘못된 습관은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앉으면 이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원망, 불평, 멸시, 시기,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 있는 사람이 개인을 넘어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무리의 압력에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랑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8장에 나타나는 구절에 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전통, 자신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이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세리와 같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에다가 이런 습관에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멸시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고 참으로 화인 맞은 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떤 제가 책에서 여러분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데이비드 오웬이라고 하는 분하고 조나단 네이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오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어 냈더라고요. 오만 증후군. 이 오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걸 찾아보니까 이들이 만든 이 내용이 뭐냐면 권력자들이 이 오만과 결합이 되어지면 큰 불행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증후군의 증세가 뭐냐면 남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경멸한다든지 여러분 또는 무모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떠올리고 경멸하는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오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오만 증후군에 걸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신념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것이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여러분, 개인도 망하고 그 집단도 망하고 그 사회도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러한 오만한 태도,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바로 신앙에 자랄 수 없게 하는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옵니다. 세리들도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는 이들과 그리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들의 비교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 쭉 아뢰면서 이들에게 문제점은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으로 뭉쳐있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딱 정리하면서 14절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신앙인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가 뭐냐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는 열등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울감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났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주의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등감에 빠지면 나를 아주 가볍이 여러분 가치 없게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렇게 나갈 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를 보십시오. 그러면 세리는 그가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와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세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입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누가 아닌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오만하기 쉽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가지기 쉽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의 마지막 끝부리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목회하십니까? 왜 목회합니까? 여러분, 왜 주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유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만과 결합이 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주회의를 할 때에도 목회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일반 서적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종교 신앙 서적도 이야기하지만 노벨 문화상의 수상작인 토니 모리슨의 타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벨 문화상 책입니다. 여기 타인의 기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책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인간은 나와 타인을 나누려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나와 타인을 나누려 하는가? 이것을 좀 고상한 언어로 타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자꾸만 나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인종차별을 가져오고 피부색, 계급,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하는가 이거죠. 왜? 그래서 왜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야만적으로 오늘 그들을 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 타인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며 세리를 타자화하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려는 바리새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낮추는 그가 오늘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많이 봤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의 도중에 하찮은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한 열심히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지도 망각하는 사람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신념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포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통회하고 자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어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장로님이 되셔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디딤돌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이런 관계에서 세워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크게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